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마디 나눔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은혜들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네, 왜 찾아왔을까요?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금식 힘들잖아요.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사실 이거는 와서 물어볼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희들도 해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금식도 하고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너무나도 즐겁게 사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할 필요 없다.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이제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설교 때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3번 문제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부대에 넣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일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을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관점,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 거기에 빠져서 그걸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안 맞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옛날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옛날 언약을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식 얘기도 하는 거고 답답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1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한 관원입니다.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18절에 보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21절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요. 그런데 시체를 만지는 거나 혈류증, 이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자가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구약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새 언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언약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지만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새 시대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그 구시대의 관점으로 살았다. 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인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왜 더러운 것들과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구약 그 옛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새 언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더러운 곳에 가시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더러운 곳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 마디 예배 때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때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사람인가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인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옛 언약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새 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아직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찰회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네, 새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낡은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아니면 우리 으뜸 되시는 분들부터 나부터 한번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고 있는가? 새 부대에 담고 있는가? 새 포도주는 새 포도 그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새 언약, 예수님. 새 언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이 중요하지 낡은 부대, 그러니까 뭐 전통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 금요일 날 또는 주일 날 뵙겠습니다.